자, 본문으로 설교로 들어갑니다. 어제는 피 묻은 옷을 설교를 했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 세상적인 옷을 벗고 우리가 깨끗한 새 옷으로 입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실로암에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치유 사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나팔불 천조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각자 영 안에 다 있고 제 안에도 있고 우리 실로암이 교회에 가득 있습니다. 그 불 위에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치유예요. 그래서 이거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기름 부음으로 치유하기 때문에 치유 사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우리가 단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는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넘어서 8장 5에서 8절 볼게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실로암 교회 기도 영성치유센터가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치유사역으로 들어왔사오니 하나님께서 강력한 치유사역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날마다 거룩해지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 영이 생각을 지배해야 됩니다. 어떤 영이? 성령이 나의 생각을 지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지배가 될까요?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그죠?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기름 부음이 함께 우리에게 충만함을 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지금 우리 신랑에서 불세례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바로 이게 내 생각이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지금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너무 행복하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도 항상 마음이 불편했고 항상 힘들었는데 신로암에 와서 계속 기름 부음 받다 보니까 참 편안하고 행복하다. 집에 가서도 남편이나 가족들이 변화된 것을 느끼겠다. 그동안에 묶였던 그런 관계가 풀어지고 또 거실에서 자주 얘기도 하고 식탁 가서 대화도 되고 그런 화목한 시간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인간의 생각이 아닌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많은 불을 받고 여러분들이 집에를 가시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불이 함께 가셔서 식구들 보는 순간에 그 불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그래서 완악한 남편이 굉장히 다정다감해지고 또 아이들도 아주 화목해지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정말 이곳에 와서 많이 가정이 화목해지셨어요. 너무너무 화목해지셨어요. 그래서 늘 저를 보면 고맙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고맙다고 하면 안 된다고 오직 주님께만 감사하다고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뿐만 아니라 이곳 오신 모든 분들 이제는 행복한 시간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일하심을 보고 우리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영의 세계는 성령과 악한 영 두 영밖에 없어요. 절대적으로 성령이냐 악한 영이냐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볼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또 성령 세례를 받고 불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와 하나 되는 거. 주의 영이 계신 것은 자유함이 있고 나와 성령이 하나가 돼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기도를 하든지 무슨 일을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주님께 기도로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항상 무슨 일을 행함에 있어서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응답이 떨어져야 됩니다. 아주 조그마한 거라도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돼.
근데 계속 오래오래 신앙생활하고 오래오래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돼요. 길을 걸어가다가도 여쭈면 주님께 기도 올리면 딱 알게 하시고, 운전하고 가다가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차는 기도처가 돼야 돼요. 골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운전하고 갈 때 기도하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기도 갈 때도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그냥 방언기도 신나게 하고 가면서 또 주님과 독백의 기도도 하고, 참 운전하고 가는 그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내가 있는 모든 처소가 기도처가 됐을 때 성령이 가장 강하게 일하신다는 걸 저는 몸소 제 체험으로 알았거든요. 에베소서 4장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그럼 새 사람이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25절에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화나고 막 분노가 나와도 기도로 삭히고 주님께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합격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엄청나게 화를 냈는데 그 후에 떨어지는 벌은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날 소천한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저를 잡아버리시더라고요. 너는 나를 모시고 있는 그릇이 그렇게 화를 내면 어디다가 쓰겠느냐. 정말 2시간 또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숨만 쉬었어요. 온 몸이 이제 가는 거예요. 4시 가까이 되니까 머리만 살아남았어. 이제 나는 소천하는 거야. 죽는 거야 이제. 근데 갑자기 회개가 나오더라고. 하나님 그도 안 데려가려고 알게 하셨나 봐. 아, 내가 어젯밤에 화를 너무 많이 냈구나. 그래서 막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화를 안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회개했더니 거짓말같이 2시간 동안 꼼짝도 못하게 데려가시려고 하시다가 싹 풀어주시더라고요. 그 4시에 2시간 후에 제가 일어나서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 드리고 다시는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종은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살다 보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날 때도 있죠. 그래도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화를 내면 저 천국 가는 거 되게 쉬워요. 화를 내거나 또 죄를 지면 바로 아웃이에요. 그냥 바로 데려간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 제가 하나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난 자는 제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르신대요. 바로 저를 데려갈 수밖에 없다. 3번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조심하라. 근데 화를 내면 안 된다 소리 안 하셨거든요. 근데 화를 신나게 냈더니 와 진짜 막 2시간 동안 저는 정말 간 줄 알았어요. 우리 장로님은 거실에서 이제 주무시고 있고 저 혼자 그냥 그렇게 모든 힘이 싹 빠져버려요. 어쩌면 그래요. 싹 빠지고 마지막 이제 머리만 생각과 숨만 남았어.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늘 날아가면 행복하겠구나. 그냥 모든 힘이 빠지면서 자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휙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화를 안 내려고 엄청 회개했어요. 그들도 화를 낼 일이 있어 꾹 참아요. 꾹꾹 누르고 참습니다. 그리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그래요. 너는 하늘에 속한 자가 지금도 너 자신을 못 버리는구나. 보이는 현상에 흔들리지 마라. 내가 다 일을 한다. 딱 그러셔요. 그때서부터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울 건 다른 게 없어요. 뭐 능력을 배운다, 뭐 기름 부음을 배운다. 그거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저의 행동을 좀 배우세요. 어떤 화를 내도 화를 안 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합격을 받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 부분을 먼저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 거라면 목숨 걸어요. 제 목숨 제 거 아니잖아요. 주님 거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끝냅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제 집에 가서 저녁을 자기 전에 감사기도 하고 탁 쓰러지면 칭찬하셔요. 오늘 또 딸아 고생했다. 그럼 갑자기 누워서 눈물이 쭉 나와. 그게 바로 그게 위로. 주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셨네요.
나는 열심히 했을 뿐인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다 보시고 주님께서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주님. 내일도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탁 떨어져 버려. 아주 한 그게 얘기는 길지만 눕는 시간 그게 1분도 안 돼요. 그냥 그 잠깐에 주님과 대화하면서 바로 꿈나라로 가버리죠. 근데 꿈도 안 꿔요. 꿈도 안 줘. 꿈을 안 꾸면 제가 행복한 시간이야.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 시간이야. 근데 꿈을 꿨다 그러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반드시 일어나.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일어날 거를 대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면 정확히 딱 일어나면 제가 먼저 기도를 드렸잖아요. 알고. 그냥 휙 지나가 버려요. 정말 아무 일 아닌 것처럼 휙 지나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먼저 알게 하신 하나님. 또 어떤 일을 당해도 이미 하나님은 대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여러분들 잘 아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매일같이 불세를 받으며 이거는 그냥 성령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그냥 나타내 주셔요. 저 사람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 얼굴이 혼해가지고 온유해졌어. 입에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의 열매 바로 던져주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악한 영. 악한 영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타나는 거 말씀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는 21가지에 해당하는 사형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서로 여기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바로 회개하고 절대로 그쪽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길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불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아멘. 자, 마태복음 15장 17절 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러한 모든 죄가 악한 영의 뒤에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늘 회개하시고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음과 생각과 계획은 사람은 악하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6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영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악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사람은 사랑하고 안아주는 존재일 뿐이지 의지하고 기대면 절대로 돌아오는 건 실망밖에 없더라고요. 항상 주의 종은 중심에 딱 서서 정말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영의 세계는요 순간순간 사단이 역사를 해버려요. 그래서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별로 마땅치가 않아.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나가라고 없애라 이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일하는 줄 아세요? 자, 더 적수를 피하며 악수가 와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모든 사람이 귀하게 여기고 품어야 돼. 주의 종. 특히 영성치유센터는 더 그러더만. 다 품어야 돼. 이리도 품고 저리도 품고 좋은 일 있어도 막 좋아해도 안 돼. 나쁜 일 있어도 막 나쁘다고 하면 안 돼. 항상 주님께서 하시겠죠. 고난이 오면 주님께서 뭐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겠죠. 이렇게 유한히 가는 그런 주의 종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더라고요.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인간이라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철저히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생각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진실하니 믿으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안에서 우리 함께 하시고 보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길을 가시고 함께 잠도 주무시고 우리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죠? 그게 믿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이나 아니면 기도하는 나, 기도하지 않은 나가 똑같아야 돼. 항상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기도해도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듣고 계시잖아요. 그럼 내 행동도 주님과 하나가 돼서 한 양이 돼서 우리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면서 이제 이전 건 지나갔으나 새로운 삶을 살게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4장 3,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며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으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마음의 할례란 하나님 앞에 제가 되는 거,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나라도 걸리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일 있으면 막 옷을 찢어.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요엘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는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많잖아요. 곧 다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가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멈추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옷을 찢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울고불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하는 방법을 좀 많이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방언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방언 하나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을 감동하는 내 마음을 담은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이걸 많은 우리가 알고 있죠. 잠언 4장 23절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입술을 많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구부러진 말은 무엇이죠? 욕하는 거.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 믿는 사람 입술에 욕을 담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의 문이에요, 입술이. 그래서 우리가 축복권을 쓰면 축복이 거들어 부어지고, 우리가 저주하면 그대로 저주가 가는데, 저주만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 저주는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내게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상대방 우리의 장로님을 제가 축복했으면 그 축복도 가지만 그 축복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저주를 하면 그 저주는 돌아와서 그 화살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자, 큰 틀로 해서 두 번째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다가는 큰 낭패, 실패를 당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기도 중에 음성이 왔다고 그 음성 듣고 행하지 마세요. 많은 훈련을 받고 많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질 때 그게 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이 오게 되면 진짜 하나님 주신 거고, 말씀이 와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환경을 보라 그랬어요. 환경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 그대로야. 그렇게 움직이다는 큰 낭패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조용히 기다리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셔요.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께 우리를 올려드린 거예요. 내가 해버리면 주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하시도록 기도하면서 따라다 보면 좋은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시간이 없는 관계에서 많이는 못하고, 자, 몇 명만 제가 대표적인 예를 찾았습니다. 가인, 여러분들 알죠? 가인. 창세기 4장 8에서 12절 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일하는 자가 되리라. 질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 우시아 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서부터 그가 강성하였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료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이 화를 낼 때 여호와 전한 향당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자, 가인은 질투,
우시아는 교만. 바로 이럴 때 우시아 왕은 어떻게 했어요? 문둥병이 생겼어요. 저주를 받습니다. 자, 우리가 또 요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 1장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가 되었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스스로 도망하려 하여 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스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스스로 가라고 뱃삭을 치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바로 이러한 큰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요나서는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그냥 넘어갑니다. 자, 한 달란트 받은 자 마태복음 25장 24절 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 나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들어와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료한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온궁과 이자를 받아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자, 내 생각대로 하다가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받고 저는 전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장로님한테 교회를 가자 그래도 절대로 교회 안 가고 전도가 안 돼, 가정 복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외부로 나가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상급은 있는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흐르니까 깨닫게 하셨어요.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책망은 뭐냐면 바로 내 가족 구원에 더 열심을 했어야 되는 거야. 내 가족부터 먼저 구원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한 전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라는 것을 나중에 세월이 한참 흘러서 알았습니다. 안 되니까. 그렇게 교회 가자고도 안 되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안 되고 안 먹히니까 그 담을 건너뛰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했더니 그때는 그게 최선인 줄 알고 나는 절대 한 달란트 받는 자가 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주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우리 장로님 저기 앉아 계시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주님 믿고 지금 열심히 성경을 지금 절반을 다 넘어갔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한 달란트 의미가 이거였구나 나중에 시간이 흐르니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요. 어떻게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야. 정말 때로는 막 억울하고 보내도 참아야 돼.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아 천국 같이 가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남편분이 안 믿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건 절대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건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 그냥 기도하시면 돼. 눈물로 기도하시고 주님 제발 이 강을 건너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느 순간에 휙 믿게 돼요. 그게 우리에게 달렸더라고. 내게 달렸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몇십 년 실컷 훈련받고 나서 보니까 그 가장 간단한 기본을 제가 많이 놓쳐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마침 한 달란트 나온 의미를 어느 날 깨닫게 하셨어요. 저에게. 아 이거였구나. 내가 너무나 말씀을 몰랐던 어리석었던 초등학생 수준 그 수준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몰랐어요. 제 세월이 흘러 몇십 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구원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생각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이거는 우리가 로마서 8장 10절 14절에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자, 네 번째, 생각을 구별할 때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은 거울이에요. 또 양심의 거울, 또 판결 흉패의 거울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말씀의 거울은 히브리서 4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그 다음에 양심의 거울입니다. 넘어와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22절 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말씀으로 말씀의 거울 또 양심의 거울이 비춰집니다. 자, 여기 제사장에 또 판결 흉패의 거울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 준비해봤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 볼게요.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 뭐를 붙이라 그랬어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으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에게. 자, 우림의 뜻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빔은 뜻은 완전 무결한 공의. 절대로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은 후에 행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목사님들이나 또 주의 종들은 반드시 무슨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 묻고 움직여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할 때 옷부터 갈아입게 하십니다. 자, 야곱에게도 옷을 벗으라고 했어요. 자, 이거 보면 창세기 35장 1에서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한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들의 세공 근처 상수나 마리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골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 세상 문화 모든 습관을 벗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룻을 보겠습니다. 룻기 3장 3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리라 하니. 아멘. 여기까지. 바로 룻은 목욕, 기름, 의복을 입었을 때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죠. 이게 인생이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옷을 새롭게 갈아입혀버려요. 모든 세상 거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은 다 정결한 신부로 만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소경 바드모에서 또 겉옷이 나와요. 이거 한번 봐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9절 볼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겉옷을 벗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38년을 정말 소경 받으며가 너무너무 오랜 시간에 소경이었잖아요. 그럼 옷도 얼마나 거지 그 자체였겠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바로 그런 모든 세상의 풍토 그런 어려운 걸 다 던져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지금 오늘 말씀하는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야곱, 룻 소경 받으면은 하나만 해도 1시간 설교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새 옷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한 겁니다.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나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꿀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영의 생각을 바꾸겠어요? 기도할 때 바꿔지죠. 그죠? 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할 때 바꿔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 첫 번째, 우리가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들어지게 돼요. 예배 안에서 어떤 분이 그래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 같이 막 읽잖아요. 전에보다는 그래도 말씀을 많이 좀 덜 읽게 되죠. 근데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 설교를 하기 때문에 말씀이 증거가 돼야 돼요. 말씀이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막 불이 들어온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두 번째, 가정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정의 변화가 안 됐나 그거는 본인한테 아직까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덜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 번째, 인간관계가 아주 좋아집니다. 회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네 번째, 물질 생활이 개선이 돼요. 늘 힘들었던 나의 삶에 뭔가 모르게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의 인생이 잔치 인생이 됩니다. 우리 신랑 한번 보세요. 매일 잔치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이 때마다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실로암이 새롭게 이제 본격적인 치유사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실로암이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저 역시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